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망하기가 싫어서 또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 않다 보면 결국은 절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 보면 실망도 있게 되고요. 또 실망하다 보면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필립 얀 씨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기도하고 매어 달렸는데 그런 자신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마음에 실망이 듭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또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이 사람들의 이 기대, 이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기대, 그 기대는 어땠을까? 또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이 제자들에게 갖는 그 기대, 그 기대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이 둘의 기대치, 예수님의 기대치와 제자들의 이 기대치가 그 간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시작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 불일치, 기대의 불일치를 다시금 일치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숨죽이고 있던 이 제자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억압됐던 그런 그 마음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정말 주님께서 여태까지 행해 오셨던 기적과는 다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악해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조용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낙향한 제자들의 무료함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린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몇 차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찌 이런 그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까? 물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그 비전을 위한
시발점으로 갈릴리로 가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새로운 사명에 대한 그 작업으로서, 준비로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 모여있던 7사람이 누구였는지 거명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수제자, 도마, 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7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단번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직접 넣어봐야 믿겠노라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책망받은 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거기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늘 가까이 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당당함, 그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의 그 당당함,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서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또 다른 그 만남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록동생이라고 다른 6명의 제자들도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지.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냐. 우리 기도하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모든 제자들이 부안해동에서 배를 타버렸습니다. 이처럼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제자들,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비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2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그것은 부활신앙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부활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본문 자체를 보면은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전혀 이들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였음을 보았으면서도, 그분을 만났으면서도,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으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7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받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충만한 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간 이 제자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고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연상시켜줘요. 그때도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3년 전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때와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면케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을 통해서 직면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 빈배의 경우, 밤새도록 우리가 노력했지만 정말 수고했지만 빈배일 수밖에 없는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어요. 뭘 보여주시는 것인지. 이들은 밤새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3년 전처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이 배의 거리는 약 50칸쯤 되었다고 하는데 90m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으면 이렇게 사람을 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가 좀 있어서 식별하기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우리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가려져서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들이온 그물에 무슨 좋은 성과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어떻게 좀 뭐 좀 됐냐? 그런 말씀이세요. 하지만 이것은 답을 얻고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그 무력함, 그것을 깨닫도록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보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 계속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결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지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느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건 내 동생을 네가 왜 죽였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깨닫지 못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사야에게도 물으셨어요. 이사야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이사야 너밖에 없다. 네가 가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닫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거든요.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신 것도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고픔과 실패와 피곤을 인정하고 갈릴리 호수가 아닌 주님 앞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시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순간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한 아무리 내가 날고 긴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은 실망으로 가득 찬 대답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2명은 어부가 아니긴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전직 어부입니다. 물론 3년 동안 물고기 잡는 걸 좀 쉬었지만 근데 전직 어부예요. 그런 어부들이 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졸음도 몰려오고 막 그만두려는 판에 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돌아보게 하니까 더 처량하기 짝이 없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이처럼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른편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른편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물을 어디에 어떻게 던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물을 왼쪽에 던지라면 거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물고기들이 몰려있다고 해도 주님이 왼편하면 물고기들이 옮겨가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 배 한 폭의 차이에서 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배 한 폭의 차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일을 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빈 그물만 올린 이 제자들처럼 헛수고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냐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 하나님이 행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히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힘만으로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수많은 고기, 무려 153마리의 고기, 150kg 정도의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믿음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빈 배에서 풍성한 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입으면, 기적을 경험하면 거기에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즉각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발견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달은 그 직후에 제자들을 보면 두 개의 태도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태도예요.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인지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거기까지. 얼마 전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요한이 무덤 입구까지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근데 뒤이어 달려온 베드로는 그냥 무덤 속으로,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외침을 듣자마자 그 즉시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둘러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기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몇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주님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왔다 가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미천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철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호숫가에 서 계신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요한의 이 소리에 베드로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즉시 총알과 같이 바닷물에 뛰어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뭐니 해도 단순함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생각이 많은 자들, 뭔가 하나의 행동을 하기 전에 복잡하게 계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마냥 계산만 하는 거, 머리만 굴리는 거. 야, 이거 해? 마라. 어떻게 해야지? 이거 참 힘드네. 그러다 머리만 굴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겨우겨우 그래서 뭔가 결정하면요, 버스는 떠나가 버립니다. 상황 끝.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외침에 앞뒤 계산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 그냥 드리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 주님이십니다. 내게 주님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주님께로 뛰어드는 이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이 배에 남아있던 자들도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소리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각자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스승을 뵐 명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민망함, 실망감, 이런 감정들로 복잡해 있었을 거예요. 그 자괴감이 그들로 하여금 이 배를 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한 축제 한마당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부활주를 보냈지만 초대교회가 막 주님의 오심을 막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그 부활의 그 축제의 한마당,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꺼번에 불일 듯 일어나다 꺼지는 한때의 환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로 가시던 그 주님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 드디어 그물을 끌고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요, 그곳에 친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인 그 식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갈릴리에 서 계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갈릴리 오거든,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염치 없는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차려놓으시고 먹을 것을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밤새 지쳐있던 제자들, 힘들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식탁의 자리로, 밥상의 자리로 초청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불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이 건네주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합니다. 수군거림도 단지 조용히 그 주님의 그 떼어주심을 지금 경험하고, 저 어린 시절에 좀 아주 잘못한 그 행동을 해서 어머니에게 집 바깥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지하게 쫓아내시는, 밥 먹을 시간인데 배는 고파오고요, 문은 닫혀있고 대문 옆 한평원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근데 한참 지났는데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께서 들어오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안방에 들어가니까요, 안방에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밥을 먹으라고.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밥을 먹는데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서운해서,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용서해 주셨구나. 안도하는 마음이 눈물이 흐르는 거죠. 눈물 섞은 밥을 먹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아침이었겠습니까?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쉼과 위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혼돈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아무 생각 없던 제자들, 불안해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진지한 모습으로 헌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만남, 이 소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의 앞길에서 주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던 그 과거의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들을 만나 주셨기에 이들은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 이후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 충만함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한때 혼돈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베드로처럼 믿음의 열정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